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67번째 요한계시록 제 6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1,000번째 식구들 성경 이어쓰기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원래는 100독을 해야 되는데 10독을 하기로 공지를 띄워드렸는데요. 1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시면 정독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셔서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소리내서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가 본 것,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내가 본 것, 그 제1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자, 요한계시록은 옛날 한글 성경에는 이상,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개정에서는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감에 이상이 좋은가, 환상이 좋은가? 그러면 이상이 훨씬 좋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이 보이느니 하는데 이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그랬다. 그래서 이상은 오늘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 어쩌느냐 상관없이 속히 되느냐 나중 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 사건이 내가 본 이상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상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이 반모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현상,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없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상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큰 민족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100세에 이삭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이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인간적 이성적 사고로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이 6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이제 그 민족이 200~300만 명, 이 정도 평균적으로 얘기하니까 출애굽기에서 200~300만 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인구로 늘어났으니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부족 국가가 인구가 200~30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상은 620년이 지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것을 이것을 환상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이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분류를 해보면 1장으로 가면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했죠.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7 교회의 사자와 7 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축도 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지금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장차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1장에서부터 1장에서부터는 내가 처음에 본 것,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2, 3장, 1장에는 처음에 내가 본 것, 2, 3장에는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제가 좀 버벅대죠? 초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계시록을 나누면 1장과 2,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분류로 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마땅히 될 일들을 보도록 3층천 하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2층천,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곳은 3층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3층천 하늘로 부름을 받았는데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3층천 하늘로 부름을 받았고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가 천상의 본부입니다. 보좌가 본부예요. 하늘의 천상인데 보좌가 본부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교회의 핵심은 중심이 어디냐? 교회 건물에 있어서 또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강단입니다. 모든 것은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배열이 되고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을 못 지키면 목사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제발 신 좀 신고 올라가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신발을 신고 강단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일천번째 식구들 절대 강단에 올라가지 마세요. 아예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공적인 시간에 올라가게 되면 남들이 아무리 신발을 신어도 신뢰가 없으면 맨발로 올라가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버릇을 고치세요. 그래서 교회 신뢰가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거 준비 못 해가지고 아니 자기들 편하다고 구두 신고 뚝뚝 올라가는 거 그거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강단에서 춤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부흥강사 목사님 방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흥강사님이 뭐 노래 복음성가도 꼭 뽕짝 같은 것을 부르는데 지루박 같은 손잡고 돌리는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미쳤나? 응? 유명한 부흥강사님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걸 보고 뭘 배우라고? 응?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강단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역이 끝이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강단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들의 중심을 이해하시고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그렇게 유별나게 합니까? 아니에요. 유별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강단에 신발 신고 가는 목사님들이 유별난 거지 원래 그랬어요. 아니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강단에서 축복이 선포가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 해주면 안 되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누구도 강단에서 설교자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군부 독재 시절에도 강단에서 이 성전 안에 군합발로 들어오는 것도 용납이 안 됐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끄집어 내릴 수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카톨릭 성당이나 이런 단체, 이 카톨릭 교회는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제들이 다 들고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돼가지고 이거 뭐 함부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응? 아니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교회 안에는 침입을 안 했어요. 전투 경찰이든 군인이든 계엄군이든 뭐든. 그런데 김머시기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는 강단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물론 시위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교회 안에 군합발로
총 들고 드러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잖아요. 교회가. 응? 거룩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건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잖아요. 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침입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에도 안 했던 거예요. 우리 성직자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중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서 안 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안 했어요. 일본이 무식해가지고 교회 불사르고 그랬죠. 독일군은 함부로 안 했어요. 영화에서나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실제로 안 그랬어요. 평화의 장소였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강도라도 일단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제가 내주기 전에는 절대 못 꺼내갔어요. 가톨릭 부교에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좀 받아들이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뭐냐? 우리 스스로 강단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이 하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천상 본부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다. 빛나는 보석 같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리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보좌를 두른 무지개를 보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노아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 이 무지개 언약이 있었다고요. 다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고급 정보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지개가 떠 있을 동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은 어떻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쌍방간에 세우는 게 언약이잖아요. 일방은 명령이고 쌍방간에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는 눈에 보게 하는 무지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지개는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무지개를 가지고 언약의 증표를 삼았어요. 그럼 지금 요한은 patmos섬에 있는 요한은 신약시대 사람이 1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그 언약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무지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6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막 땅에 떨어집니다. 막 무섭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면 심판 중에도 살 길이 열린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돌아서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길을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서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는 뭐라고요?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계시록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다. 은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20절, 근데 20장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는 그대로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무지개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불못에 집어넣어요. 불못에 집어넣었는데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주면 불못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뜨거라 다시는 안 해야지 그 정도는 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불못은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열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건져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불못에 들어가 버리면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잘못을 알고 악을 선택해서도 별것 없다. 난 뭐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두드러 맞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시고 계세요. 네? 말 안 한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매질을 하잖아요. 차라리 매를 맞고 돌이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떨어지는데 20장 가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럼 못 건져요. 회개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그때가 뭐다? 회개할 때다. 회개할 때. 그러면 더 이상의 회개는 안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 시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휴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휴거 시기가 언제쯤 되겠는가? 계시록과 맞춰보면 알겠죠. 6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는 해주겠다. 그런 데가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 20장부터는 용서가 안 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세 가지를 크게 세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주인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고난을 위임해 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대표자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님을 대신한 교회의 대표자이고 또 한 사람은 성도들의 대표자이고 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목사님한테 있어요. 그럼 책임도 누구한테 있느냐? 목사님한테 있다고요. 그럼 목사님도 잘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목사님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목사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흔들지 마세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더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겠냐고요. 말 못하는 사정도 있어요. 성도들한테 다 말 못하는 사정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거 지지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대표권을 흔들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4장에서 20장까지는 열국을 지배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어요. 짐승의 맹수의 왕 사자 이걸로 표현이 됐어요. 예. 어떤 상징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거죠. 심벌 인텔렉션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무엇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21장에서 22장까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여기는 불못이에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 가지고 계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거기 자비롭게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 번째 주인의 모습으로, 두 번째 열국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우리는 오늘을 산다고요. 하루를 살아요. 하루살이만 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회 있을 때, 무지개가 떠 있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밤에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